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25페이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죽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이 사울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전 생애를 단 두 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올 때, 안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살다가 그 지역에서 나갔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이게 중요한데 오늘 사울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평가를 단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는 이 말이 한 단어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문장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 불충실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unfaithful. 그리고 히브리어는 버말로라고 그래요. 버말로. unfaithful. 불충실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했다라는 말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는 이제 말이라고 해요. 말. 쉽죠? 말. 근데 잘 보세요. 버말로 할 때 말 들어가죠? 말이라 할 때 말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아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에도 이 말씀이 뭐라냐면 이제 로 사마를 하는데 지키다 할 때도 말이 들어가요. 말.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어서 보면 말리스 할 때 또는 말이라고 말에다가 어떤 다른 합성어의 단어를 붙일 때 말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말이라는 게 악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불충실했다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have done treacherously. have done treacherously.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배반했다.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어요. unfaithful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또는 이 와이프가 이 아내가 다른 아내나 그러니까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만나서 간음을 하는 것을 unfaithful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unfaithful 했다라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unfaithful 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계약,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이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깨버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뜻하는 바대로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는 이 말 가운데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 역대상의 역사가가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범죄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그럼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사울이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이 되었어 사울이. 근데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울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외모로도 출중했어요. 키도 다른 사람 어깨 위로 올라가고 머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울의 어깨에 다른 사람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미칠 정도로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겸손까지 하고 백성들한테 칭찬과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왕이 돼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뭘 범죄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왔을 때에 사무엘을 기다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울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율법의 그 규례를 사울 스스로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겨버리고 자기가 백성들이 떠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그 약속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그게 제일 처음에 사울의 범죄였어요.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해서 그때 사울이 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릴 때에 이제 사울이 간청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럼 용서해 주시면 그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악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죄악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사무엘서 24장과 2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이제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 그 소나 양이나 할 것 없이 다 전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데 다 죽이고자 했는데 다 죽이지 아니하고 살찐 소, 아름다운 소들은 따로 떼어놓고 그다음에 살찐 양, 아름다운 양들은 따로 떼어놓고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울이 맺었던 그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그죠? 두 번째도 똑같은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저지르자 이제 하나님은 이미 앞을 쭉 내다보시잖아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네가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 친구가 몇 시에 만나자는 걸 약속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친구가 몇 시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대가 돼도 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안 오지? 전화를 하니까 곧 갈게. 그런데 1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다 넘어가죠. 그 친구에 대해서. 친구들도 그래 네가 이렇게 늦었구나.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뢰가 안 가지. 그럼 그 친구가 몇 시에 갈게. 이번엔 진짜 갈게. 해도 그 친구의 말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사울이 그와 같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그렇게 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의 왕권을 그 이웃인 다윗에게 넘겨줬어요. 넘겨줬을 때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그죠? 잡으러 당기죠. 잡으러 당기다가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건져줍니다. 그죠? 건져줄 때마다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다시는 너를 건들지 않겠다. 너의 나라는 영영이 설 것이다. 내 아들도 조나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쫓아가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 가드 사람, 블레셋 가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아기스 왕을 섬기자마자 그때야 그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저 친구가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구나. 이제 내 왕권이 든든히 서겠구나. 한 그 순간부터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린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이여, 아버지여, 네, 하면서 사울을 건져준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이 나를 쫓지 않을 것이야. 이제는 끝났어.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계속 광야 지역으로 도망 다니잖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조차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바라봐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므낫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보았듯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범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자, 3절에 보면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이 사무엘을 애곡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절하고 사무엘에게 사무엘 장사드리면서 사무엘을 슬퍼하니까 이 사울이 백성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사울은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명성과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그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 블레셋 군대가 침범했을 때 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적혀 있지만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28장 3절 7절을 보니까 6절에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안 물은 게 아니라는 거지. 물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대답지 않죠? 왜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죠? 왜냐? 우리 말씀도 이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왜 떠났어요?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떠났죠. 그럼 여호와께 물어도 답변이 안 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한 번 물었어. 한 번 묻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 안 하시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약속해놓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놓고는 사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신접한 자에게 박수에게 다시 그가 직접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잃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죄가 알면서도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두드리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왜 내 죄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그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마음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먼저야. 회개할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는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묻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대답지 아니하십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가요? 우상 숭배의 길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불충실한 길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똑같이 범죄한 그 범죄의 길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이에요. 단 2절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말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정작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대답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울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고 그 왕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 돌리시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같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또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에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조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전심으로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보십시오. 사울이 신접한 자가 그 자기가 쫓아냈잖아요. 그 신접한 자에 쫓아냈는데 여호와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럴 때 사울이 주여! 제가 지금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잃었네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었다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죽음으로 나타났을까요? 좋은 죽음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정권 이양도 사울에서 다윗에 대한 정권 이양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그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7년 동안 싸우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의 죽음을 앗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저주를 받아서 또 그래서 또 사울의 첩이 7명이나 죽어버리는 목매어 죽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신뢰 없는 범죄를 통하여서 죄는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사울 그만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게까지도 저주를 받아 망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